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온전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 말씀은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온전하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쪽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싸우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아마 전쟁에 승리를 경험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제가 그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분이 원래 군의관이었는데 북한군 6.25 전쟁 때 이북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북한군 옷을 입고 북한군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 월남을 했어. 이 남한 군인이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쟁 중에 자기는 북한군 옷을 입었는데 남한군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항을 하고 내가 남한군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는 군의관이니까 자기는 남한군으로 투항하겠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5분 잠깐 기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남한군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 기다리라고 했던 시간이 몇 분이냐면 5분이에요. 5분. 그래서 그 감독님의 자서전의 제목이 5분의 기적이에요. 5분의 기적. 5분 동안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자기는 지금 북한군인데 남한군으로. 근데 그쪽에서 받아줘야죠. 간첩으로 생각하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암만 뭐 군인이든 뭐 군의관이든. 근데 그쪽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5분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찾아와서 우리가 널 받아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책이 5분의 기적. 5분 만에 뭐가 바뀐 거예요? 북한군에서 남한군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이 어떤 은퇴할 때라든지 어떤 기념할 자리가 있으면 나는 북한군으로 6.25 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그 고백을 하세요.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다. 6.25 때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그 살리는 가족이 5분 안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젊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때 그분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원래 의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전쟁 중에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동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죠.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쟁 중에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대적과 총칼을 겨누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다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가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시편 고백을 보면서 다윗 정말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많은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 그가 목숨을 건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의 우리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둠의 악한 영들이 전쟁이 뭐예요? 예배를 좀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영적 생활에 대한 도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시간들에 대한 위협,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환경의 많은 변화들,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 또 내 자신의 연약함,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전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막 죽고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32절 34절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쇠로 만든 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 혼자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 혼자만 애쓰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 혼자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주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니 내게 힘을 주신다. 이 앞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말씀은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35절로 38절 제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셨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를 크게 하셨고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을 잡았고 물러서지 않았고
적들이 내 발 아래 엎어졌다. 승리했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전쟁의 승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주께서 지금 다 보면요. 39절에도 주께서, 40절도 주께서, 46절도 여호와께서, 48절도 주께서.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일하신 것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39절로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키 싸우게 하시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서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시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승리를 말씀하는 주께서 나를 싸우게, 주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적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여러분, 전쟁의 승리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다. 지도자로, 왕으로 삼아주셨다. 전쟁은 위협이죠. 공격이죠.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기예요. 그러나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삼아주셨다. 지도자로 삼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또한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 복종한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세요. 예수님 말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가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주셔요.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46절, 48절 세 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심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민족들이 어떻게 복종하게 되는, 다 그들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구원해내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야 근데 전쟁에서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각자가 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요즘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싸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기면 한쪽에선 지는 거예요. 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 금메달 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49절로 50절 시작.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화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의 모든 결론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앞에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결론이 예배가 되면 돼요. 저 시편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결국은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 문제 해결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문제 해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떤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예배로 연결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럼 잘 됐어.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소용 있어요? 어떤 분이 문제가 있어서 막 주님을 찾아가고 주여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근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주님 볼 일 없다고 하나님 떠나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힘들 때만 하나님 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으니까. 보세요. 5분 안에 내가 북한군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냥 이제 살았으니까 끝이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날까지 목사가 돼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삶이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감사합니다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한번 감사하고 그냥 끝내려고 그래.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기도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럼 그냥 한번 와서 인사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웃기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이야.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시 성도들의 기도와 목사의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삶처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들 때만 자꾸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든 없든 어려움이 있든 없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성실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셨으니 내가 영원토록 내가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